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원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승민 간사님이 장미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간사님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해서 꽃들이 피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예배 준비팀도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승민 간사님에게 설교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사회에서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꼭 읽히는 책들이 있죠. 위인전이나 전기들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이런 위인전이나 전기들을 전집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성경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노아나 모세, 엘리야와 다윗, 바울 등등.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독교와 기하급수로 부흥하자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님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가 아무 탈 없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성도들이 있는 곳,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마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시오, 내가 왔소. 그때 문을 열러 나왔던 한 여자아이, 개역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여종의 이름은 로데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딱 세 줄에 소개되어 있는 작은 여자아이, 이 로데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바람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로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장미 같은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로데가 장미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장미 같은 신앙, 장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데는 14절을 보게 되면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대문을 두드리다가 내가 왔어요, 내가 이렇게 작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때 영접하러 왔던 로데는 그 말만 듣고도, 그 목소리만 듣고도
그가 베드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알다의 에피기노스코는 보거나 들음으로 확실하게 알아챘다입니다. 즉,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들은 것만으로도 베드로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듣고 알았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데는 베드로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나 배달 음식 다들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음식을 기다리다가 주택은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바로 문 밖을 나가보게 됩니다. 자택에서는 오토바이 소리와 옆집 개 짖는 소리만 나면은 100% 음식 도착입니다. 알림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먼저 문을 열고 마중합니다. 왜일까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데가 베드로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목사님을 통해 또 전해질 복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오늘 로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건이 찾아왔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장 빨리 알아채고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마가의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와 로데가 별로 그렇게 연관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대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한낱 여종인데 어떻게 로데가 베드로 목사님을 잘 알았을까요? 그만큼 자주 봤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로데는 비록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베드로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빨리 알아채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과 평소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이미지로 비유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자와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관계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다의 기노스코는 항상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는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쿠오라는 뜻인데요. 듣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양은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듣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미 같은 신앙, 장미 같은 인생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불편을 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매 순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군대에 개그맨 뽀빠이 이상용 씨가 찾아가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블라인드 뒤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아들아 한마디만 하고 내 어머니다라는 사람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대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미리 알려주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온 건데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맞추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췄을까요? 늘 듣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듣던 어머니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들아, 이 한마디만 들어도 아, 우리 어머니구나 라고 이렇게 딱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딱 한마디만 하시고 시간을 주시면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딱 알아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때론 기도 중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 또는 이웃과 환경을 통해 나를 찾아왔을 때 한 번에 딱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운 어머니의 음성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4절에 보면 로데는 기뻐하여 미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을 밖에 세워두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너무 당황하면 판단력이 없어지잖아요. 로데는 너무 좋았고 너무 당황해서 그만 자신의 본분인 문 여는 일을 까먹을 만큼 기뻐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큰 기쁨 또한 아주 큰 행복을 의미합니다. 장미 같은 인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분이요. 평범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기뻐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개인의 즐거움이나 내 개인의 욕심과 바람이 성취되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주제가 하나님으로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에 취해서 본분을 잃어버릴 만큼 기뻐하는 큰 행복을 누리는 장미 같은 인생, 장미 같은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속상하고 치욕스럽던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궤가 드디어 다윗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나가서 기뻐하며 법궤를 맞이하였는데요. 사무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모시로 만든 에봇 겉옷만 살짝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조금 더 과장하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얇은 촌조가리 하나 걸치고 춤을 출 만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은 이렇게 질책합니다. 아니 왕의 채통을 지켜야죠. 방탕한 자처럼 행동하실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지라.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깊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정복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부와 명예도 다 가져왔지만 그런 거 다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기뻤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자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본분을 잃어버릴 만큼, 그래도 상관없을 만큼 참 기뻤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런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온들 로데에게 무슨 물질적 유익이 있겠습니까? 뭐 월급을 더 올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신분을 상승시켜주겠습니까? 로데는 그 당시 한낱 요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돌아온 것이 로데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종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로데는 15절에 힘써 말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당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던 다른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 목사님이 풀려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도 순교하셨고 베드로 목사님도 그럴 거라고 낙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도 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로데가 참말이에요 라며 힘써 말합니다. 로데는 그 집에 여종이었습니다. 어른들 모여 계신 데 가서 제 말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묵일 만한 대단한 위치가 아닙니다. 혹은 그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로데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데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던 로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그 사람이 누구든 굽히지 않고 자신 이야기를 힘써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힘써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다면 로데처럼 힘써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비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힘써 말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데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힘써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들어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남유다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망하여 폐허가 될 것이며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바벨론과 맞서야 하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동의할 수 없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매국노를 지켜서 구덩이에도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지만 힘써서 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더라도 내가 만난 그분을 힘써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굳이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예배합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힘들게 먼저 교회가 떠집니까?
헌금할 바에 기부하여라 등등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과는 상관없는 교회를 이유 없이 박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딪히기 싫어 무시하고 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별기 분노하고 싸울 것까지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는 내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이며 원동력입니다. 당신이 예배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소신이고 자유이듯이 나는 평생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힘써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데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뻐할 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써 말하는 단미 같은 성도, 단미 같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